샬롬.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구했고 그거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소비하고 이제 굶어 죽을 때가 되자 그때서야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반겨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아버지가 간절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리가 아직 먼데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가 아직 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알아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갔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양반은 뛰지 않는다는 것처럼요. 이때 당시에도 그렇게 뛰게 되면 상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원어상 입을 맞췄다는 것이 한번 쪽 하고 끝낸 게 아니고요. 계속 끌어안고 내 아들 하면서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아버지가 정말 아들을 기다렸구나,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그냥 단순하게 잃어버린 그 아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이렇게 쉽게 그려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실상은 이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들을 찾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 어떻게 지냈니? 재산은 어떻게 됐니? 이런 거 하나도 묻지 않으십니다. 왜요? 살아서 돌아온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는요, 아들의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들이 죄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캐묻지 않고 그냥 아들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사야 49장 15절에 가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은 성경 전체에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일관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변 국가들 블레셋이나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면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상을 또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러면 또 고통스럽다고 부르짖고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제의 죄를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보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들이 지금 돌아왔을 때에 반겨 안아 맞으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딱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이 큰아들은 돌아와서 보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전후 사정을 알아보니까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친구들과 그렇게 함께 즐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한 이 아들을, 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주는 것이 납득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따지는 겁니다. 사실 이 큰아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었지만 큰 아들에게는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모습, 그 모습이 꼭 큰 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나는 사랑과 긍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큰 아들처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의 흠을 보면서 비판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긍휼로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 같은 저희들 죄 많이 짓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들을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동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금 내가 돌이켜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며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큰아들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비판하기보다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잘못을 들춰내고 비판하기보다는 사랑과 긍휼로 덮어주며 감싸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날의 삶도 주 앞에 맡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